말씀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오늘 본문 중에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금방 16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도마가 말한 이 표현이 묻겠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잘한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일까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왜곡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은 A인데 그 A를 A-로 바꾸거나 다른 A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A가 어느새 B가 되는 것이지요. 국어사전에 이 왜곡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히 우리나라가 좀 민감한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인 일본과 역사적으로 꼬여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독도에 대한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죠. 얼마 전에도 일본의 방위백서나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해놓아서 외교적인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왜곡되이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일본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교과서가 갈등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던 것은 사실은 1982년도부터였습니다. 그때 일본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우리나라 교육부와 같은 문부성에서 우리나라 3.1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위안부나 또 노동력 착취를 위한 강제 동원의 인원수도 삭제하거나 취소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들의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부정하고 변명하기를 러시아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조선을 식민지화했다라고 말하고 중국의 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에도 진출하였다라고 어거지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왜곡적인 사고로 인해서 한국, 일본, 중국 이 동북아 지역은 사실은 외교적인 갈등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왜곡은 그런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A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A-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B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벌어진 그 왜곡의 문제들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심각한 하나님 나라와의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히 이런 왜곡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그 왜곡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1절 전후의 문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제가 설교 말씀도 했는데요. 1절에서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양과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 말씀에는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1절에서 42절에는 그 수전절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치려갈 때에 급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1장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고 요단강 또 반대편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사로가 죽은 직후에 출발하게 되죠. 자, 저는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조금 전 읽었던 그 16절에서 도마가 한 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6절 말씀 보실까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멋지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래 한번 죽더라도 주와 함께 가보자. 마치 의리가 철철 넘치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을 보이고 왠지 용감해 보이는 멋진 멘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도마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도마는 뜬금없이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그 궁금증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도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죠? 어떤 제자였습니까? 의심하는 제자였죠. 이게 도마의 수식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도마는 의리를 지킬 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이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당당히 하는 그런 남자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무엇보다도 자기 소신껏 말하고 있죠. 앞서 10장과 11장 전후의 문맥을 살핀 것처럼 10장 후반부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급히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와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장수가 바뀌고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로 들어가시겠구나. 그런데 왠지
예수님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쉬다가 그곳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행이다. 예수님께서 저 소식을 듣고도 저 위험한 곳으로 가시지 않으니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같이 유다로 또 건너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있는 유다로 건너가지 않으니 그냥 조의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틀이 지난 오늘 본문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자, 유다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8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숨겨진 마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예,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도마가 불쑥 튀어나와서 오늘 16절 핵심 말씀이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그냥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어렵습니까?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말인가요?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말인가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21절부터 23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예수님을 위한 말 맞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뭔가 돌변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나름은 예수님의 편을 든다고 한 말이었지만 결국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왜곡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도마의 왜곡입니다. 도마가 무엇을 왜곡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마는 분명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김보성처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가신다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고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마가 16절에서 자, 모두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한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복음적인가요? 비복음적인가요? 예수님의 뜻인가요? 도마의 생각인가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왜곡한 도마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도마의 발언을 좀 더 보시려면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도마가 왜 엉뚱하게 16절 말씀을 하고 있냐면 11장 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딴짓하다가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도마는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뜻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도 자주 합니다. 내 환경,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맞도록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A가 아닌 B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건너가려 할 때에 제자들은 굳고 만류하였죠.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9절 말씀처럼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심해도 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졸다가 또는 딴짓을 하다가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는 뜬금없이 그냥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15절에서 또 한 번 16절에 앞서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나사로에게 건너가려고 하신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인데, 그래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시자고 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고 한 것이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으러 가자는 것은 아닌 거죠. 나사로에게 가는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사로에게 간다라고 9절과 15절에서 재차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자 죽으러 가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마의 이 행동과 이 말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도마의 후반기에도 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 도마는 뭐라고 했죠? 내 손가락이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는 딴짓을 하거나 다른 곳에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어디에 계십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빈방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킨 도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듣고 늘 깨어 기도하며 늘 깨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한 가지 우스운 예화로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출신 청년과 서울 출신 청년이 서울에서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서울 출신 청년이 무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앉아 있는데 누워있는 부산 출신 친구가 서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쿠르 틀어줘. 이 말을 들은 서울 친구는 지가 먹지 하면서 냉장고에 가서 야쿠르트를 꺼내줍니다. 어려웠지만 이 친구는 선풍기 야구로 틀어줘 라고 하였는데 변질을 되었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도마의 말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와, 도마 멋지네 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리자고 가자는데 난데없이 죽으러 가자 합니다. 이런 도마를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도마를 보면서 참 멋진 말이다, 칭찬할 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딴짓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런 나머지 나사로를 살리자고 유다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으러 가자고 왜곡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든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춰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라고 기도했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네 맘 알지. 그런데 너 내 맘 알아?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도마가 아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뜻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 또한 형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 세상의 잘못한 그 짜릿한 유혹에 넘어가면 우린 또 도마처럼 말씀을 보고 교회 자리에 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담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크고 그 나를 향한 계획, 우리의 지혜로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말씀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뜻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